수족관 돌고래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죽은 생선을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생선을 먹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화로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굶겼다가 죽은 생선을 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리지 않고 죽은 생선을 먹게 됩니다. 한마디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 야성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편함에 길들여져 도전하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버거운 문제 앞에서 금식하고 밤새우면서 도전하는 야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도전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세속적이고 타락으로 치달으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사고와 행동은 그 시대를 반영하기에 시대의 아이들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백성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의 삶도 영적 나태함과 부도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아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까요? 본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한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는 아마 12세 이상의 좀 어린 아이인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난지 8일 만에 또 이제 할례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는 모습, 아직 어리지만 또 부모의 곁에서 한 3살에서 5살 정도의 그 젖된 아이의 모습,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성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것을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한 13세, 12세 이상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말,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니 백성은 기준을 잃고 점점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사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문 2절에서도 우리는 심상치 않은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물을 탈취할 때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할 때, 동침할 때에도 그들을 단지 말로 꾸짖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영적 눈이 흐려져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와 제사장들의 타락 외에 우리가 본문에서 또 다른 긴장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잘 보지 못해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사장으로 세워진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전을 지키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길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한 아이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밤새도록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늙은 엘리가 그의 처소에 머물자 어린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해 여호와의 전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 누워있는 아이 사무엘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 젖된 그 무렵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사장이 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신분상의 한계를 가진 사무엘이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2009년 5월에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분이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2월 두 분이 차례로 나가셨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서 6년, 7년 오래 사역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계시던 부목사님들이 다 나가시니까 당시 부목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졸지에 선임 부목사가 되었고 이제 물론 후에 부목사님들과 전임 전도사님들이 들어와서 전임 사역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 목사가 선임의 행정까지 담당하고 구역과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말 그대로 사역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임으로 있던 전도사가 제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떠 있었다고, 누렇게 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담당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겨내고 나니까 어디를 가도 힘든 것이 없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쓰럽게만 보이는 이 어린 사무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 신분적인 한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제사장 엘리를 도와 여호와를 섬기는 사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종이라는 말이는 또 그 단어도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를 도와 섬기는 종, 사환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제사장 혈통으로 태어난 엘리의 아이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일찌감치 제사장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이들은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한나의 아이와 엘리의 아이들은 출발선 자체가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말로는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제사장의 위치에까지 오른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동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엘리의 아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한나에 의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는 엘리를 도와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아직 제사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섬겼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아이 사무엘에게 임시로 에봇을 입힌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제사장직이 후에 사무엘에게 넘겨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의 어떤 점이 기쁘셔서 이런 축복을 계획하셨을까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신실한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직 미숙한 아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때로는 홀로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이런 모습을 가진 사무엘을 기뻐하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는 이런 모습을 말씀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무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으며 자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을 보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집안의 유산과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도 엘리의 자녀들처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에 높은 위치에 올랐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 짓는다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좋은 집안이 아니어서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주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총을 입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인생이 되도록 부모들은 한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한나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앞날을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백성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7절 말씀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의 권유에 따라 교회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의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수련회 등을 통해 꼭 체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는 그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사무엘은 이날도 변함없이 묵묵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전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지성소의 등불은요, 성소의 등불은 저녁에 켜고 아침에 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한밤중 또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2번씩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스승이 부른 줄 알고 자다가도 달려가는 어린 사무엘, 얼마나 순복하고 순종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을 그냥 두시지 않고 3번째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오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모의 신앙을 넘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부모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중한 신앙을 이어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생생한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맞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엘리는 늙었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을 때야 그분께서 아이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기 바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부모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모들이 빨리 깨달으면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엘리도 3번이 지난 후에야 겨우 깨닫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가르치면 좋지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 됩니다. 그럴 때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나타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타나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는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어려움 물러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던 나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귀히 보시고 그들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이러한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늘 있었던 어린 사무엘,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 그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던 모습,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무릎 꿇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가 세상에는 큰 기가 되고 하나님께는 닫혀진 어리석은 기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앉고 눕고 자고 일어서고 행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447